아멘. 감사합니다. 성찬 쉐어링. 네. 오늘은 주님이 주시고자 한 우리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월이 금방 갈 것 같네요. 다음 주면은 끝이죠. 네, 제가 그래서 지지난주 열흘 전에 제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달만 잘 버티라고. 한 달만 지나면 여름이 간다. 사실 여름 시작하기 전에 이 더위가 정말 언제 끝날까 너무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한 달만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같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고자 한 우리의 구원. 구원 앞에 수식이 붙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한 구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인데요.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5장 말씀은 시작이 주님께서 움직일 수 없는 병자를 고치시는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많은 분들은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겠죠. 그 중간에 이야기가 논쟁으로 번지게 되고 그 논쟁의 와중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누군가의 증언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었죠. 주님은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그처럼 그 사람들로부터 증언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자신을 증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죠. 이 요한복음 5장은 특별히 그와 같은 것을 위해서 할당되어진 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요한이 증거하였고 그리고 그가 하시는 일들이 증거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증거하였다.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이 정말 주님한테 필요한 것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듣는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이런 게 찾기 어렵지 않습니까? 열심히 보험 세일즈 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보험이 필요한 거라고 말하지만 그걸 팔고 나면 이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건을 좋은 거라고 사라고 그러면 첫 번째 의심부터 하고 보죠.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증언하려고 하는 사람이 순전히 타자,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정작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그 구원을 주고자 하는 주인인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주님은 제발 내 말 좀 들어서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정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때로는 복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막 사정하면서 부탁하고 싶지 않죠. 진짜 아쉬운 게 아니면. 그렇죠?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부탁하면서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많죠, 여러분. 그렇죠? 네.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나중에 결혼부 세미나 할 때 잘 배우십시오. 근데 그게 쉽게 바뀌질 않아요.
필요 없으면 말어 라고 쿨하게 말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예. 그런데 주님은 제발 부탁이니까 니네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걸 한번 들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당신에게 너무 필요하기 때문이야. 그걸 누가 쉽게 믿어주겠습니까? 주님이 주시고자 한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생명을 얻으러 주님께 가십시오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주시고자 한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뭘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날 일어난 일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날 주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일어난 기적을 보고도 주님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작정을 하고 그를 죽이려 듭니다. 이게 뭐냐면 뭔가 그들의 생각 또는 그들의 이익과 반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이익에 반하는 일이 생기면 참기 어렵죠. 예, 최근에 증세 논란이 있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도 급여를 받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고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자영업자가 아유 우리 알바생들이 너무 고생하는데 시급 10,000원으로 좀 올려주지. 에? 내가 하기 힘드니까 정부가 그렇게 하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내면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좋아지겠어. 이렇게 말하는 자영업자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거꾸로 알바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시급을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 힘드시게 그러다 문 닫으면 어떡하려고? 네, 저는 50% DC에서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알바생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부자들이 자진해서 아유 나라 살림도 힘들고 제가 연봉이 한 10억 정도 되니까 5억만 있으면 돼요. 저는 5억만. 50% 세금 내겠습니다. 이러는 부자 보셨냐고요. 5억 가지고 아파트 한 채도 못 사요. 그렇죠? 10억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10억씩 받아갖고 어디다 쓰려고요. 아유 요트도 사야죠. 요즘 고급차가 얼마나 비싼데요. 대당 한 1, 2억은 그냥 하니까 차도 한 서너 대 있어야 되고 세금 50% 못 냅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네. 누구든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 일어나면 견디지 못합니다. 누가 나의 이익을 침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소송도 불사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삶에서 그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뜻과 방향대로가 아니라 다르게 반대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 없습니까? 믿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애써서 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이건 것 같은데 그 길로는 정말 가기 싫어요. 손해가 일어나니까요. 그럴 때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정말 그때도 웃으면서 기분 좋게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한 적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5장 39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몰려든 사람에게 주님이 오히려 반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은 도대체 왜 읽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굳이 애써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묵상하는 이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는 자신이 중심이 되는 신앙이 아니라 그 모든 그 성경의 한자 한자가 증언하는 그 글자들을 통해 예언되어지고 성취되어진 생명이신 그리스도 주님을 구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구하는 많은 것들이 상충하며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를 향한 생명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 44절에서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주님은 사람들의 그 본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23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장입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은 아주 상징적인데요. 23장 5절 말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이 경문곽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적어는 모세의 율법을 적어서 넣어서 머리에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 붙이고 다니는 것들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 암송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막 암송을 많이 하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난 109절은 외우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 곽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불편해도 이 경전을 적어 넣은 곽을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어. 잊어먹지 않으려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랬어요. 옷술은 뭐냐면 언약을 상징하는 매듭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찌찌시라 해서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인식 할 때 뭐 매달아도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패션이 됐나 봐요. 처음에 시작은 뭐죠? 신명기 6장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마에 붙이고 집 문지방에도 붙이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뭐 부적도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붙였어요.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잊지 않으려고 옷에다가도 술을 한 땀 한 땀 따서 달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제가 멋있게 보이려고. 이게 아니라 제가 주님의 언약을 잊지 않으려고 손수 한 땀 한 땀 옷수를 달았답니다. 보니까 멋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집에 가서 달았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옷술이 많은 사람이 영적인 거예요. 경문곽이 큰 사람이 영적인 거예요. 나중에는 죄다 그걸 하고 있죠. 뭘 위해서? 서로 보이려고요. 시작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진심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씩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해왔던 일들이 모여 만들어진 모습은 진리가 아닌 종교로 전락한 모습이죠. 저는 이 마태복음 23장의 말씀들을 잘 묵상해 보면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자주 제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또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의 모습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달려가기 전에 생명을 주시는 주님에게 먼저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것들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구하는 영광에 대한 달콤한 유혹들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주변을 맴돌게 놔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삼키도록 넋놓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증거하는 그 주님을 찾고자 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잠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려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아멘. 이 설명하는 와중에 주님이 요한에 대해 언급을 하세요. 세례 요한. 그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인데 잠시라 그랬어요. 등불은 기름이 떨어지면 꺼지게 되죠. 사람들은 잠시 그의 시원한 가르침에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내는 빛은 주님의 생명의 빛에 비한다면 그야말로 잠시 빛을 내는 등불에 불과했던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사람에게서 난 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요. 지금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어떤 위대한 인물도 요한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타깝죠. 우리는 요한이 쓴 책도 한 권 없고요. 요한이 강의한 유튜브 강의도 하나 없습니다. 알 길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는. 가장 주님이 언급하시기에 가장 위대한 인간, 가장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잠시 빛을 내는 등불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요한의 증언도 주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더 큰 증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주님에 대한 증언이라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주님에 대한 증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제자로 존재해야 할 이유와 목적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과연 그 말씀 그대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여기에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맞아들이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같은 말입니다. 예. 12절 말씀은 그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것이 영접한다는 단어, 맞아들인다는 단어가 쓰인 곳입니다. 맞아들이다, 영접하다라는 단어는 강한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 의미는 뭐냐면 받고 받아들이고 취하는데 단순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다른 단어로도 받는다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받는 게 수동적이잖아요. 주세요. 주면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인다라는 것은, 영접한다라는 것은 생각해 볼 때 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게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영접 기도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30년 전에는 열심히 가르쳤던 겁니다. 이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런 영접 기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살펴보고 아무리 묵상해봐도 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 한 번 드렸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누가 그런 고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접은 삭개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이 말씀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모양은 잘 모르지만 작아요. 그럼 그가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어땠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나옵니다. 뒤에 보시면 좀 봅시다.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적극적이었죠. 그렇죠? 애를 썼습니다. 이 애쓰다라는 단어는 의미가 강렬해요. 추구하는 거예요.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고 때로는 요구하는. 즉 안 되면 말고가 아니고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애써서 노력하는 삭개오가 느껴지는 단어가 이 애쓰다라는 단어입니다. 제테오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나갑니다. 키도 작은데 어떻게 앞서갔죠? 다 달려갔으면 뒤처졌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열심이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시고서 말씀하시죠. 설명을 해놨군요. 애쓰다, 찾고자 노력하다, 곰곰이 생각하며 추구하다, 요구하다 의미가 막 잔뜩 있어요. 그러자 삭개오는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태도를 취합니까? 얼른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집에서 묵겠다고 했을 때 그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합니다. 이처럼 애쓰다, 앞서가다, 얼른 내려오다 기뻐하면서 맞아들였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이렇게 환영해 준 경험들이 있죠? 어떠셨어요? 그렇게 영접해 주는 그 누군가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접의 의미입니다. 삭개오의 모습과 그의 표현에서 그가 얼마나 기꺼이 주님을 받아들이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전혀 소중히 여길 것 같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주님을 기꺼이 영접을 해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던 사람들은 더 조심스럽거나 의심스러워하거나 그를 영접하기는커녕 주님을 배척합니다. 제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과 더불어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게 바로 이겁니다. 교리라는 틀에 갇혀서 말씀을 있는 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다가와요. 불쌍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의심할 이유가 없죠. 예전에 아는 형제가 여호와의 증인이 열심히 찾았는데 우리 박희진 형제 자기 사업장에 앉아 있으니까 붙박이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붙박이를 좋아합니다. 심심하고 할 일도 없으니까 가서 말 걸어 좀 좋아하거든요. 전 또 그렇게 해보세요. 오갈 데 없이 붙박이로 있는 사람 막 쫓아가고. 오늘 와서 형 여호와의 증인이 뭐야? 여호와의 증인 잘 이야기해봐. 재밌어. 그래서 열심히 교제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날마다 와가지고 책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를 간과했던 거죠. 이 형제가 말씀을 사랑하는 형제라는 걸 잘 몰랐던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조목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에 리더를 데리고 왔어요. 박희준 형제가 어수룩해 보이잖아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사람 무시하는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편하고 인상이 이렇게. 근데 알고 보면 사실 좀 사나워요. 이분들이 막 하다가 될 것 같으니까 센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누구까지 왔냐면 내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마도 그 지역 담당하는 목회자를 모시고 온 모양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절대 여호와 증인하고 말도 하지 마. 물 먹냐고 말도 하지 마. 성경 갖고 이야기하면요 다 말이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어긋난 것을 뭘 이야기하는지 그냥 보면 아실 수가 있다고요. 뭐가 두려워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가로막아야 합니까? 교리에 휩싸인 사람들이야말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지 않을 때 이처럼 의심의 눈초리, 조심스러워하거나 불신으로 그를 바라보며 오히려 영접하기는커녕 주님을 배척했죠. 주님께서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그저 환영하면 될 일입니다. 궁금증을 가지고 알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고 같이 식사하고 싶어하고 바로 그것이 그를 영접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주님을 기쁘게 맞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의 삶이 이제 자기가 중심이 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으로 한 삶으로 변해갈 것을 예고하는 예고편이지 않겠습니까? 삭개오가 저렇게 나무 위에 있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영적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고자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너무 작게 만들고 가치 없게 만들고 세상이 모든 것인 것처럼 만드는 신앙은 거짓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하고 저는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얻으려고 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삶의 어떤 하나의 모순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자 되어서 살고자 하면 더 버리고자 했어야 되는데 왜 살면 살수록 풍요로워질까? 모순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주체를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스스로가 의롭게 된 것으로 착각해서 보증 수표나 자격증처럼 자신의 의로움과 구원을 착각하시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부탁드리지만 그 길로 가지 마세요. 날마다 우리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한 구원을 그 주님이 주시고자 한 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것을 삭개오처럼 기뻐하며 얼른 달려가서 앞서가서 받아들이는 애써서 구하는 영접하는 형제자매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